요한계시록 16장 1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10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계시록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복 있는 사람은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세 번째인데 15절 말씀이 요절이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에 위험한 일이 생기고 또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또 날씨가 자연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어서 참 인생에 위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 만나는 많은 사건, 사고, 봉변, 천재지변, 재앙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뭔가 평안하지 않구나. 문제가 있구나. 인생에 큰 문제가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데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큰 위험한 일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앙, 나쁜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참 다양한 모습으로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보여주실 때는 닥치게 하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또는 저 의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안 좋은 일, 재앙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죄를 졌다고 이렇게 큰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오늘 16장 말씀을 보면 천사가 가로되 5절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나 의롭다 말씀합니다. 7절에도 똑같이 반복하죠.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그 선한 것만이 아니라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재앙과 나쁜 일에도 여기 그러하다.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이렇게 찬양할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는가? 이 세상에 죄가 많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것과 또 부도덕함으로 자기 욕심대로 그 완악함대로 사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여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있는데 또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 있는데 그것에 앞서서 우리가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당장 지금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세 가지로 또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이 세상에 우리가 앞날을 확실할 수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에 어떻게 될지, 1년 뒤에 나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오리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세어봤는데 300번 이상 나오는 약속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 말씀을 하셨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인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것, 불확실한 것은 뭐냐면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지 우리가 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때에 갑작스럽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누구든지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의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육신의 잠을 자야 됩니다. 졸지 말고 잠자지 말라. 육신적으로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는데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안 좋은 일을 볼 때 마치 화재 경보기가 앵앵앵거리고 울리고 있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큰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함이죠. 우리 원래 모든 사람이 본성으로는 죄 가운데 죽어있던 자입니다. 모두 잠자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죠. 스스로 깨어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깨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 잠자는 자를 일으키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재앙이 아무리 온다고 해도 심판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재앙을 인해서 심판을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계시록 1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접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심판하시는데 재앙을 계속 부으시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회개할 때가 되었는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기 성경에 회방한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나사로가 그 말씀을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죽어있는 영혼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아직 회심하지 않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예수님 믿긴 하는데 졸고 잠잘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슬기 있는 5 처녀,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잤다 했죠. 우리도 이렇게 영혼에 잠이 든 것 같은 조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나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말씀하도록 그 말씀을 듣고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슬기 있는 5 처녀가 깨어서 주님 맞이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또 깨어나고 또 살아나고 또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세상 사는데 중요한 문제, 또 급한 문제, 또 위험한 것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사로잡혀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세상 염려로 마음이 가득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깨어 주의하고 경계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피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두 번째로는 자기 옷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무슨 옷을 입어야 되는가? 3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 의로운 옷, 흰 옷을 입고 서야 됩니다. 우리가 본성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스스로 가릴 것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수준에 그럴싸하게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지만 부끄러운 것이 가려졌습니까? 자기 딴에는 가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실 때 감히 그 앞에 부끄러워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행한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담이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필요한 거죠. 자기가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가죽옷, 그것을 입혀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누가 우리의 의의 옷, 흰 옷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의 옷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행한 것이 더러운 것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수치가 다 드러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보면 그 옷 한 올 한 올이 다 예수님으로 짜진 아름다운 옷입니다. 한 올 한 올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그 아름다운 옷이요. 한 올 한 올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순종하신 예수님의 빛나고 거룩한 옷, 그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셔서 입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빛나고 영광스러운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옷을 지키라. 그 옷을 지키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기 옷입니다. 내 옷입니다. 남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이니 그것을 잘 간직하고 그것을 붙드는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마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네 행위를 의지해라.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네가 최선을 다해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거야. 네 부끄러운 것이 가려질 것이야. 네가 아무것도 안 하면 부끄럽지만 네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 있을 수 있을 것이야. 너는 영생에 이를 수 있을 것이야. 마귀가 그렇게 거짓 교훈을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속일지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나는 내 스스로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내 모든 행위가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진실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옷이 있습니다. 흠과 티가 없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옷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이 가려집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입으셨죠? 그것을 믿음으로 입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딜 자가 아무도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의 옷을 믿음으로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의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 세상으로 더럽히지 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 깨끗이 씻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의의 옷을 입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가 겉모습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지만 우리 속은 여전히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겉만 힘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까지, 우리 속 사람까지 날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거룩에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거룩의 입을 옷을 날마다 입는 우리가 되야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또 날마다 거룩에서 거룩으로 더 거룩한 옷으로 입어나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행함으로는 그 마음이 향하는 것을 볼 때는 여전히 세상으로만 향하고 여전히 옛사람으로서만 산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심령에 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돌이켜볼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인가?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의의 옷을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구나 감사하며 날마다 더욱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누추하고 악한 생각, 말, 행동하는 그 더러운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선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거룩한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우리가 사랑한다 말하지만
가깝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고 그냥 아무렇게나 할 때가 있지만 가까운 이웃부터, 가까운 배우자부터, 가까운 부모와 가까운 자녀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교인들에게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내 사랑하는 내 가장 존귀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가깝다고 장난치면서 농담한 식으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 즐거움으로 산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이고 귀히 여기는 참 거룩한 말, 거룩한 행실이 있는 거룩의 옷을 날마다 입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푸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셔서 강도 만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았으니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었으니 그분의 신기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었으니 나도 이제 겉만 말로만 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력으로 정말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룩의 옷을 날마다 입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또 거룩에서 거룩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에 가서 완전히 영광스러우기 전에 그걸 기다리지 말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로 입어야 되는 옷이 영적인 갑옷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깨어있으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그것을 고대하며 그때를 기대하며 깨어있지만 한편으로 이 세상에 깨어있는 이유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싸우기 위해서 내 죄와 내 속에 있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내용을 다 자세히 할 수가 없고 제가 예전에 했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약속하셨죠.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계속 입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 했죠. 그 옷을 입고 벗지 말고 계속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로 갈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옷을 받지 말고 군인이 그 전투하는 옷을 벗으면 갑옷을 벗으면 전쟁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옷을 계속 입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자. 두 번째로는 주님의 그 거룩의 옷을 입자. 그리고 영적인 전투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세 가지로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 그것을 붙드는 것이 옷 입는 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도 사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의 옷을 입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자기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좋은 옷 입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 부모가 좋은 옷을 입었으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아니라는 거죠.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나도 괜찮을 거야. 그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무화과 남은 잎으로 초라하게 다 부탈 것으로, 그것으로 입고 있는, 그러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는 사람이겠지만, 그 사람은 마지막 날에 벌거벗은 자로 나타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재앙이 계속 내리지만 한 번 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그만큼 죄악이 심각하다를 보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또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싸워나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계속 나는 교인이니까 괜찮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는 그 마지막 심판날에 온 세상 앞에 주님 앞에 벌거벗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은혜의 때다. 그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죠. 언제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때입니다. 이때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이때 돌아와서 주님의 온전하신 의를 나의 의로 붙들고 주님의 거룩을 나의 거룩으로 이제는 바꿔나가고 이제는 주님의 이기신 싸움이 내 싸움이 되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사람, 날마다 내 죄에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이 그 옷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의 주님인 것은 우리에게 입을 옷을 주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 옷을 짜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셨다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와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그 빛나는 의의 옷, 거룩의 옷, 영적 갑옷 주셨으니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히 다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되는 벌거벗음과 그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옷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아름답게 수놓은 옷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옷이 다 빼앗기고 제비 뽑아서 군병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주님은 벌거벗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인이 당할 부끄러움을 대신 다 받으시고 그 대신에 주를 믿는 모든 죄인이 그분의 의와 거룩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부끄러운 거 없이 수치스러운 거 하나도 없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부끄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랑하지 말고 자기 욕심 사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긍휼히 엎드려서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먼 것을 아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어떤 옷을 입혀주세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하인들이 입던 옷 그 아들에게 입혀줍니까? 뭐라고 말해요?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져오너라 입혀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옷 입혀주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옷 것보다 더 좋은 제일 좋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옷 입혀주신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영원히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도적과 같이 반드시 오신다 말씀했습니다. 또는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그렇게 갑자기 올 것입니다. 이것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깨어서 경계하는 그런 삶을 삽니까? 이때를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나의 욕심을, 나의 평안을 더 추구하면서 살기를 고대하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당황하게 이 마지막 때가 오겠지만, 주님의 나를 고대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때가 결코 도적같이, 어떤 의미에서는 도적같이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도적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던, 간절히 고대하던 그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서 날마다 의롭고 거룩하게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은혜로우시게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의의 옷으로 주시고 또 날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룩의 옷으로 주시고 또 세상과 마귀와 우리 주와 싸우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거저주셨사오니 저희는 그저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의를 붙듭니다. 그 거룩을 사모하며 날마다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지지 말고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내 욕심대로 내 주장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옷 입은 자가 되도록 깨어 자기의 옷을 지키는 자가 되도록 복 있는 사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